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요한 적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양마을 ASMR 네, 다스베이다가. 시즌 2 우리 설교를 다 산만하다. 청년마을 담당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날만 돌아오는 ASMR. 이제는 저희가 온라인이랑 실시간으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 지금 15분 정도 들어와 있고요. 현장에서도 비슷하게 한 여기서 핸드폰 들어온 거 아니에요? 100여 분 정도가 현장에 남으셔서 아니 안 돼요. 지금 방역수칙 위반돼요. 100여 명. 죄송합니다. 네, 한 10명 정도 남았습니다. 현장에 10명 정도 남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90명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 특별 게스트, 네, 그렇죠. 특별 게스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작년까지 우리 삼청년부의 수석 리더로 섬겨주시고 수석도 있어요? 리더를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또 다른 리더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1년 만에 리더를 후다닥닥 이제 내려놓으시고 결혼하셔서 이제 또 얼마 후다닥닥. 등남까지 하시고 아, 우리 양재영 형사님. 아니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서 아마 소식을 잘 못 들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한번 근황 살짝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아드님 성함도 한번 공개해 주시고 좀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인사해. 저희는 뭐 다 항상 나오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리더를 받았는데 어떻게 눈이 맞아서요. 감사하게도 또 아들을 얻게 됐고 아들 이름 양다운이고요. 다운. 오늘 100일이랍니다. 진짜로 나가실 때 100원씩 주세요. 신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ASMR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설교자를 모셔다 놓고 말씀 나누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매우 불편한 자리죠. 아니 편안해 보이시죠? 엄청 제일 쾌적하고 편안해 보이시죠? 박 목사님 목소리만 엄청 크대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제 거면 크대요. 이게 0점 우리 오늘 영도자기 때문에 건의자기 때문에 영도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한 30분 지금이 10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얄짤없이 40분 되면 그냥 끊을게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는 걸로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설교를 해주신 분이 우리 박 목사님인데 일단은 그 시작을 할 때는 설교자한테 대충 먼저 말을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왜 이 본문을 선정하셨는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아시겠지만 교육자가 포지셔닝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설교 횟수가 늘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거여서 네. 이렇게 3G로 하면 3년을 할 수 있었는데 1년에 3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이제 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거 한 거고요. 네, 그런데요. 이번 설교가 준비 과정이 그래도 약간 딴 때랑 다른 약간 특별함이 뭔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제는 이미 3가지 꼭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걸 하기로 했고 이걸 관련된 말씀을 이제 뭐로 정할까 하다가 이제 소금 비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음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이음 예배 형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월간 이음 예배가. 그래서 그때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자. 목사가 혼자 떠드는 시간보다는 좀 서로 생각도 나누고 각자 이 본문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 맞물려서 이제 7월 이음 예배 그러니까 설교 텀도 저였고 7월 설교도 저였어가지고 그럼 이참에 설교 원고를 다 쓰지 않고 이음에서 나눔을 하고 그 나눔한 내용으로 원고를 좀 채워보자라는 얕은 수를 써서 했고요. 금요일날 월간 이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고 많은 인사이트도 얻었고 다양한 생각들을 느껴서 아마 제 평소 스타일의 설교랑은 좀 다른 식이 그래서 되지 않았나 좀.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면은 국내 최초로 이 공동체적 설교를 이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놀로그의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같이 해석하고 이 해석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같이 참여형 설교랄까? 또 같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보고
그 뽑아진 메시지로 같이 기도하는 그게 이제 매월 이음 예배 때 이제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 이제 3번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는 사람이 힘든데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8시 근데 이제 계속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내 최초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미 그냥 그렇다 그래. 하고 계신 마포구 분가 최초, 있다면 마포구 최초. 심심하게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프트 관석교회에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이런 시도가. 마포구는 최초야 내가 봤을 때. 100주년이 있는데? 우리 거기는 더 모놀로그지. 더 모놀로그로. 그럼. 저는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역사와 전통의 100주년 기념교회 언제나 저희가 들었고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진행됐는지도 좀 들었는데 들으셨을 때 이번에는 들으신 분들 중에 나한테 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통찰이 있었다, 혹은 뭐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 번씩 좀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다운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형태를 잃은 소금이었는데 저는 저 형태를 좀 계속 생각을 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형태가 무엇이지라는 좀 고민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2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제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태 하나와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형태 2가지가 이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형태는 이제 회사 생활을 제가 좀 배워가는데 내가 적어도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열심히 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이 정도는 인간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는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형태이고 이게 되게 그 마음속에 요즘에 좀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이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와서 시작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면 제가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거든요. 팀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 텐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 텐데라는 의식이 계속해서 저를 이제 옥죄어오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이건 의외인데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하나님한테 계속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이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어요라는 기도를 하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저거에서 또 하나님한테 계속 소통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라는 그 형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형태들이 저를 이렇게 가져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 형태를 지키려고 정작 회사에서 예를 들면 만나는 그 앞에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의 그 말에 진짜로 공감해 주지 못하거나 정말 바빠 죽겠던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왜냐면 이제 회사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는 법을 알거든요. 쉽게 거절하고. 그 언어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뭐 상황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공손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제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 저리 치워. 제정신이야?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서 상황을 좁혀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양 팀장님 저 혹시 이게 뭐 여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리 치워. 이사원. 그래서 진짜로 그랬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뭔가 안도감을 얻었지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는가,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회사에서 형태가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근데 좀
들어와도 돼요? 나는 얘기 들으면서 지금 보금가산 양육하고 있는데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호 형제 말을 들으면서 아마 혹시 시청하시는 분의 양육 들으시는 분 있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행위로 안도감을 얻고 사실상 그 형태가 녹아지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위만 회개를 하는 거지. 아, 내가 또 짜증스럽게 반응했네. 아, 내가 또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네. 그거를 회개하고 이제 깨끗이라고 좀 이제 시원하게 약간 휴지통을 그 컴퓨터 휴지통 비우기 하듯이 카타르시스. 비워내고 또 반복하고 차면 비워내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정작 그 맛을 내기까지의 과정까지는 가지 못한 채.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동기를 회개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기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 왜 내가 적절히 아주 나이스하지만 거절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맛을 내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게 기억나서 얹어봤어요. 잘 앉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영업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아무래도 나는 영업을 했어야 될 것 같아. 잘못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네. 파는 김에 하나만 더 팔면 네. 이제 그 인마운의 얘기라고 요즘 제가 새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는 항상 하는 게 이제 이 관계 회로를 키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 재원재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문제와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사람과 존재와 관계로 여겨지지 않는 거지. 그럼 그럴 때 이 관계 회로를 어떻게 키냐?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가 그 일중심, 소유, 성취 중심에서 이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모두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소위 이제 감사일기와 비슷한 건데 그 임마누엘 일기라는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 사고의 패턴을 다시 그 관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임마누엘 일기. 네. 뭐 일단은 청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혹시 내가 나눌 게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혹은 뭐 질문도 좋고 당사자가 있잖아요. 요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뭐 나누고 싶은 바가 있으셨다든지 있으시면 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네, 부끄러우시면 여기 채팅방에 여기 채팅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뭐 다른 분 딱히 없으신가요? 생각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마이크를. 없었는데 지금 생겼어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저 생각 되게 적고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막 생겼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나눠주시거나 뭐 채팅창으로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선정해서 소정의 정성들을 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이렇게 김영태라고 내가 예전에 청년이 있었어요. 김영태 씨. 실명이요? 잘 지내죠? 네. 그래서 맛도 듣고 그 이제 요리의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요리를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 소금의 기능이 뭘까?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맛있게, 그 다음에는 썩지 않게 요리에서 요리만 가지고 왔을 때. 세 번째는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그 MSG 같이 이 소금의 그 기능을 극대화한 게 MSG인 거지.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청년들이 그 맛을 내라 이렇게 설교가 된다고 할 때 그 맛을 내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 이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 놓고 가가지고 분실 모드 누른 것 같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GW. 네. 묘미죠, 묘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맛있게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회사다. 그럼 그 회사의 제품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냥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제품이 혹은 서비스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가운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맛있게. 괜찮나요? 네. 아니면 언제든지. 썩지 않게는 부패하지 않게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가치와 윤리 기준에 대해서 마지노선으로 서는 거죠. 네. 참 거기에 대해서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의 맛, 본연의 맛을 풍성하게는 그건 약간 좀 그 관계적인 느낌인데 이제 각자가 그 맡은 역할을 이렇게 좀 기쁘게 혹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윤활제와 같은 역할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살짝 들어왔는데요. 설교 때도 살짝 녹여주신 내용이긴 한데 좀 빠르게 지나가셔서 궁금하신 바인 것 같아요. 지금 힙합 래피스님이 네.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포인트가 이제 궁금하시다 올려주셨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드러내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혹시 설교자님 뭐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세요? 일단 오늘 설교에서는 이걸 사실 다룬 건 이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간 거여서 뭐 또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존재적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너의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것과 이 본문을 연관해서 소금이 되어라라고 본문에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소금이다, 세상이다. 그러니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구원론 뭐 이런 데로 연관을 돼야 돼서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사이에 분명한 간극. 이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거 말고 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게 네가 머리로 사랑하는 거랑 표현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행동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상황이 너무 다른 거여서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나인데 제가 느낄 때는 사랑하면 나 누구 사랑해 하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 전 단계 아니면 오해하는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간극이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요. 네, 저는 엄청 간극이 많아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도 뭐 네,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행동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저 또 말해도 돼요? 네,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할게요. 아, 하세요.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여기는 거랑 실천하는 게 마치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시도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다시 더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실제 속에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믿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 때 울고불고 난리를 지겨도 그게 내 삶 속에서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크면 또 그만큼의 시도를 또 해보면 이게 다시 이게 또 커지고 이게 커지니까 시도를 하고 이게 계속 이 자전거 페달과 같이 그래서 이 간극이 있다라는 게 이게 조금의 시도라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면 확 줄어드는 지점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뭐 고백은 많이 하죠. 찬양 가사 뭐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를 못 드리니까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운 만큼 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 내 믿음이 실제로 나 스스로 경험되면서 이 간극이 조금 그 간극 때문에 겪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페달 그거 너무 좋네요. 아직 자전거를 못 타십니다. 그 연락 기다립니다. 백준영 교회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네.
되게 세팅으로 되게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되실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요롱이님이 올려주셨어요. 요롱이님이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부에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기준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이 알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 질문 되게 예리한 질문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너무 감사한 질문이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목을 형태를 잃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어제 리더 모임에서도 이 질문한 리더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잡았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게 어른들이 보고 계시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모이는 게 이제 뭔가라고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은 거고요. 뭐 더 옛날에 그 극단적인 예를 하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냐, 떡을 주는 게 먼저냐고 했을 때 떡을 주는 게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번에는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충분히 공격당할 내용이다. 네. 재호 형제님한테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요? 아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당황했다. 이게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착한 행동을 한다라는 뜻보다는 저는 이제 상대의 유익을 더 구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그 사회생활, 회사 생활이니까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제가 어떤 사람과 일로 부딪혔을 때, 혹은 어떤 이득 관계로 부딪혔을 때, 그냥 어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착한 행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제가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한 것의 행동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걸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저희한테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것을 다 버리셨듯이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라는 뜻이냐?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이득을 구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저는 세상하고 구별되는 행동 양식인 것 같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런 질문 나도 많이 저기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신이 속한 회사 뭐 커뮤니티에서 최선을 다해라, 거기에서 잘 살아라, 그것이 일단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류의 메시지를 만약에 나눴을 때, 그러면은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세속화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나랑 사귈래? 응. 싫어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만지지 마요. 나랑 사귈래? 그랬는데 나랑 사귈래? 그래서 예스했더니, 그럼 우리 식장은 어디로 할까? 이거 아주 급발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어요.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막 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다 양보하면서 무슨 가치 죄짓고 이런 데까지 안 가고, 그거는 사실은 요 극단의 일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가치를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까지 이르지 않는 이 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지. 일단은 이거를 열심히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유혹과 혹은 시련은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양심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아 이건 좀 아닌데라는 부분이 뭐랄까요? 그냥 제 느낌상에는 10중에 1, 2, 한두 번 정도 그렇잖아요. 한 8번 이상은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하면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요롱이님이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멈춰갖고 제가 따로 연락 주세요. 따로 네네 잘 알아서 잘 들으셨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아까도 박 목사님이 살짝 지나가던 얘기해 주셨는데 설교자가 이래요.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이 포인트는 질문이 들어오겠다. 이 포인트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설교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ASMR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이 부분은 뭔가 딱 막힘이 있는데 걸림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설교자들도 생각해 놓은 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전 들으면서 이제 질문이 들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왜 소금에 집중하셨는지가 살짝 궁금했어요. 보통 이게 소금이랑 빛이랑 세트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소금에 되게 무게중심을 이제 두신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빛을 나중에 따로 다루실 예정인지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는 심지어 세상을 비추는 영상인데. 딱히 소금을 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소금이 연상되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눔 금요일날 그 월간이음 때도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한 청년이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청년이 이제 적당히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또 짜지잖아요. 이 포인트가 저에게 한 꼭지를 또 줄 수 있는 영향을 줬던 거여서 그러면 소금으로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 아시지만 빕까지 했다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반만 했습니다. 너무 수식한가요? 아니요. 청년마을이 가장 사랑하는 설교자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설교자. 오늘도 ASMR도 있지만 거의 평소랑 예배 끝날 때랑 비슷해요 지금. 윤 목사님 설교할 때랑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거의 끝을 가는데 혹시 와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나눔이 그 사이에 생겨났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다 쓴 분들은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다 쓰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요롱이가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아까 힙합 어쩌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 질문이 또 들어왔어 그 이후에? 네네네. 오늘 시간이 괜찮아요? 네, 하나 정도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은진키님, 네. 아니 DY가 지금 DY님, 있어요. 어디까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이 되고 싶은데 녹을수록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두렵거나 슬플 때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어필을 알겠습니다. 짧게. 네, 나는 하세요.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확 와닿은 문장이 있어. 막판에 그 형태를 잃어야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아니면 형태를 잃을 때 맛이 난다. 이 부분인데 그 말씀이 요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녹으란 말이냐라고 할 때 맛을 잃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정체성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을 훼손하지 않을 때까지의 모든 외표는 접어둬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왜 저번에 설교할 때 식기도 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잘 안 들었지. 식기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좀 드러내는 것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막 이런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 설교 해놓고는 이제 식기도 잘 안 해요. 그 상황.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식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성실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 이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식기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육자이지만 식기도를 차라리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맛을 내는데 직접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재호 목사님 제 앞에서 씻기도 하시는 거. 왜? 우리끼리 쓰는 거 항상 그 덧붙이면 그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벗어나는 모든 형태는 다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건 최근에 이제 오늘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그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다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문하는 게 다 절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믿는 친구 때문에 조문을 가는데 되게 당황한 거죠. 제가 왔는데 저 인간이 저기서 기도한답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캐치하고 나서 그냥 절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는 거기서 위로하러 간 거지 내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절할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상황마다 고민을 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이거는 네. 네. 그 질문까지 마지막, 네. 나누고 나서 저희가 오늘 시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맨 마지막. 음. 네.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부분은 마치 법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최소화하여 지켜지기로 규정한 그 정도의 기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하는 기본이고 그 상황을 넘어서 상대의 처한 상황과 이슈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려는 모습이 담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김은진 간사님께서 김은진 간사님의 남편분이시는 박지근 네, 이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의견이 하나 또 나왔네요. 전 그 두려움과 슬픔이 참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과 슬픔 안에서 조정해 나가고 더 나아갈 수 있을 듯하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이나 그 어려움들을 계속 품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화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너무 역시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참 깊게 듣는다. 참 깊게 듣는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설교자보다 너무 깊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교자보다 너무 깊어서. 요 자리에 앉으신 분이 제일 목사님 같아요. 이건 항상 항상 이 캐스팅을 다음에는 좀 더 우리보다 더 엉망진창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좀 오셔야 우리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100주년 기념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왜 자꾸 여기서 구직 활동을 해? 구직 활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저희는 11주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어느덧 약속했던 30분 정도가 다 끝났는데 너무 많이 지났네요.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설교해 주신 분께서 혹시라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 박 목사님 대부분 그런 게 항상 없으시긴 한데 없어요. 전해야 되는데 못한 바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다 듣고 나서 그냥 마지막으로 좀 권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 일단 일단 뭐 찜찜한 내용은 없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원래 더 짧은데 저는 그걸 이렇게 그래도 설교인데 너무 짧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살을 채우는 성격이어서 뭐 이렇게 길게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 지금 시간에 가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과 같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했는데 그 제가 경험한 교회 이야기 중에 하나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복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뭐 동사무소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일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복지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 기준점은 오버되는데 이제 먹고 살기 당장 혼자 먹고 살기는 힘든 그 샌드위치 되는 구간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디서는. 그리고 정책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도와주다가 갑자기 생계가 끊긴다던가. 근데 그런 모든 건을 다 교회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해줄 수 없는데 교회는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거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설교에서 막 자랑은 하긴 좀 애매하지만 저희 교회는 진짜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참여는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참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책적으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후원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엄청 많은데 직접 발로 뛰는 건 많이 안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연관하면 난 헌금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한 건 내가 한 거야. 이 도식은 뭐 그것도 당연히 물질적 후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좀 실천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였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서 소금의 역할에 대한 걸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 거라 이게
높아심인데 제발 거대 담론으로 우리는 소금이야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맛을 낼까로 좀 고민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맛을 내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청년마을은 9월에 있을 온택타운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대 안 한다. 이런 거대 담론 말고 일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다음 주까지 오기 전에 단 하루만 죄송해요. 영업 좀 하자. 그래서 그걸 좀 실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끝날까요? 9월에 온택트. 네, 그것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ASMR을 들으시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에 더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우리 다원 아버지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특히 뭐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말 혹은 뭐 다음- 김미래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So we gotta say goodbye. 오, 좋았어. 없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ASMR 자원이 ASMR이 한 달 내지 2달 이후에 여러분 더 만날 수 한 있을 달이지 왜 것 2달이야? 한 달이죠. 아니면 무조건 한 달이에요.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나지 못하면 배치경 기념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형태를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달에 만나요. 제발.